저희 어릴 때는 참 마실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 칠성 사이다가 50년이 됐더라고요. 50년이 됐다고 뭐 그래서 광고를 뭐 새로 바꿨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그때 칠성 사이다 아마 최초의 청량 음료일 것 같아요. 그래 다 가면 뭐 톡 쏘는 맛 그래가지고 갑갑할 때 그냥 칠성 사이다 하나 마시면 썩이 붕 뜨리고 뭐가 이렇게 걸려도 사이다 한 잔 가지고 마시면 붕 뜨르고 뭐 그 당시에 마실 것도 없고 그럴 때 그냥 칠성 사이다 한 잔 마시면 그냥 썩이 붕 뚫려가지고 아주 상쾌한 그래서 어떤 상쾌함의 상징이 우리 썩이 뚫릴 때 우리가 목속이 뻥 뚫린다 이런 상쾌함의 상징이 칠성 사이다였어요. 그게 벌써 50년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서가고 있는 현실이 팍팍합니다. 뉴스도 그러고 그냥 일어나는 일들도 그러고 상황도 그러고 살아가야 될 어떤 경제적인 것도 그러고 다 이게 답답해요. 답답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선하게 하루에 눈을 뜨면 뭐 신선하게 눈을 뜨고 오늘은 뭐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야 뭐 이런 어떤 리프레시랄까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막 잠을 자도 그냥 찜찜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하루를 시작해도 오늘 뭐 신선하게 뭔가 하루가 열릴 것이다. 오늘 뭐 신나는 소식이 들릴 거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다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뭐 누구나 다 피곤해요. 이게 사람들을 만나도 그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도 얼굴을 봐도 뉴스를 봐도 이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닌데 잘 사는 나라거든요. 잘 사는 나라고 뭐 이런 나라인데 이게 참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칠성사이다 같이 뭔가 내 속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소식이 있으면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내 삶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다고 주저앉지 않고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름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고난이란 새로운 출발의 다른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피곤하고 오늘 답답하고 우리가 좀 고난이고 힘들어 보여도 이게 내가 이제 답답하네 어렵네 힘드네 피곤하네가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화장실 가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곤함은 더 강해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곤하다 내가 힘들다 이거 짜증나다 이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현실, 이 뉴스라든지 우리 삶에 닥치는 어떤 현실에 너무 쌓이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막 이 편 저 편 괴로워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베푸실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상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서 31장 23절을 같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 곧 어려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포로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점점 나라가 망해져가는 희망이 없어져가는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희망의 비전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느냐 하면 요 보니까 그 성읍들에서 제가 노란 글씨를 했는데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뭡니까 해결책을 주는데 뭔가 우리 인생을 상쾌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 뭐랄까요 그게 보약 뭐 해결책 이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준다. 자, 이 말을 쓰리니 그랬어요. 이 말을 쓰리,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다발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 말, 생각, 어떤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인데, 이 말을 쓰리니 그랬는데, 이 쓰리니라는 말이 요메르란 말이 이제 요메르라는, 개성.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게 동사예요. 동사인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계속해서 뭔가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제 너희가 회복되어지면 너희들이 이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고 말을 계속 말을 하게 되고 말을 계속 표현하게 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뒤에 나오는 축복의 말이에요. 어려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계속 쓰게 될 것이에요. 아멘.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은 너희가 이 말을 쓰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축복의 말을 쓰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돌아와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거룩한 성이요 어려운 성읍이요 뭐 거룩한 산이요 넌 여호와의 복을 받아 이렇게 한번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입에서 선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이라는 게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은 말 써야지. 내가 좋은 말 써야지. 그래 오늘 내가 참 인생에 그런데 말을 좋게 하라고 하니까 오늘 하루 좋은 말 써야지. 그런데 이게 좋은 말 쓰려고 결심을 해도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말만 해만 굴려서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냥 죽을 것 같고 뭐가 힘들어 보이고 절망스럽고 그래요. 그때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 희망의 말을 써봐. 너 잘 된다고 이야기해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그 말 써야지 하고 쓰려고 하면 내 앞이 그냥 깜깜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을 쓰려고 해도 안 나와요. 말을 하려고 해도 그냥 잘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망,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쥐꼬리 많은 희미한 거라도, 그게 내 땀이 답답한데 뭔가 희미한 것이라도 좀 보여줘야, 뭔가 보여야 그때, 저 희미한 거 보고라도 잘 될 거야. 내 말을 쓸 거야. 하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 쓰는 말은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말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쓰려고 내가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훈련을 해도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가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을 낸다는 말은 선한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악한 것이 싹 쌓여 있으면 악을 낸다는 말,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쌓인 것들이 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나 긴장을 해갖고 뭘 애워가지고 내가 이 단계에서는 요 말 써야지 애워가지고 하는 말은 그럴 수 있을지 꾸며서 말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냥 하는 말은 내 마음에 쌓여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가 축복의 말을 하리라, 축복의 말을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새 언어를, 새 말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너희가 다시 거룩한 성읍이요, 거룩한 산이요, 어려운 성읍이요, 여호와의 복을, 이렇게 말을 계속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상쾌하게 만들 때, 우리 인생을 정말 새롭게 만들 때 먼저 뭘 주느냐 하면 말을 먼저 주세요. 환경이 상쾌해지기 전에,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달라진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 너무 거칠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도 그러고 무슨 댓글도 그렇고 뭐 신문기는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의 말도 그렇고 정치인들의 말도 그렇고 너무 거칠어요. 이전에는 뭐 정치인들이 뭐 이야기하면 뭔가 속이 상해도 마음이 안 맞아도 절제된 언어를 썼거든요. 절제된 언어를 써가지고 뭔가 품격 있는 언어를 써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 다 시정잡배들을 위한 이야기 같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성떡성떡해요. 말이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너무 파괴적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거칠어져 있고 너무 파괴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 나눌 때 깜짝깜짝 놀라요. 말이 너무 거친 거예요. 목사님들 성직자들이잖아요. 그 성직자면 성직자의 언어가 있거든요. 성직자가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욕을 해도 성직자가 하는 욕이 있어요. 욕을 해도 성직자들이 욕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점잖은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을 가다 보면, 이제 나누고 하다 보면, 같이 운전해 갈 때가 한 3시간 정도 가면, 한 3시간 같이 하니까 이야기를 막 주고받아요. 많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장로님 한 분이 탔어요. 이제 봉사오는 장로님 한 분이 제 옆에 타고 운전을 해 가면서, 한 3시간 하니까, 저는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이제 언제부턴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내가 말을 하려고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부터 하나님이 철이 들게 만들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듣게 만들어요. 계속 듣게 만드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을 많이 안 해요. 어디 가든. 말을 한 2-3시간 동안 듣는데, 이분이 막 아주 거친 인생을 살았대 보니까 뭐 하여튼 뭐 고독해가지고 자기가 이래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장로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간증을 하는데 말이 너무 거친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 거친 세상에 했던 그 간증을 하는데, 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막 그 굉장히 뭐 쉽게 말하면 뭐 자기는 은혜가 된다고, 막 자기는 이런 인생을 살고 이런 인생을 살고, 제가 이 강대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들을 막 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듣다가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거친 인생을 살고 은혜를 준 거는 그 거친 그것을 계속 붙잡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해 준 것은 이제 새로운 말을 쓰고 새로운 언어를 쓰고 새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장로님.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받은 새로운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만 좀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얘기했는데, 내게는 너무 거칠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태가 흘러가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을 주는데, 어떤 말을 주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은혜와 축복의 말을 줘요. 할렐루야.
그 말이 너희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너희는 이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주신다. 이 대한민국 땅에 오늘 정말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 크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말을 주시느냐? 오늘 다시 한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어려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새로운 말을 썼는데 어떤 말을 주는가 하면 어려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쉽게 말하면 포로가 되어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으면 돌아온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성전의 모양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의 성읍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그냥 풍지박산이라고 폐허가 되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 야,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벌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산은 어디 있어? 우리의 모습은 뭐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주느냐 하면 어려운 성읍이야. 그러라고 해요. 어려운 성읍. 그 성전도 무너져버린 그 파괴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산이요. 자기를 부르는 정체성의 언어를 써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파괴된 성읍이 아니라 어려운 성읍이고, 할렐루야. 저 산은 그냥 무너진 산이 아니라 거룩한 산이에요. 내 눈에 어려움이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려운 성읍이에요. 하나님, 나는요 어렵지가 않는데요, 참 나는 예수를 믿지만 부족한 것이 많고 이것도 많고 이것도 부족한데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는가 하면 너는 어려운 성읍이요. 주님, 내 모습은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아니야, 너는 거룩한 산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정체성의 은혜를 줘요. 할렐루야. 그래, 그 장로님 보고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무슨 죄를 하는 지면 죄인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 당신은 장로님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쪽에 바라보고 그렇게 당신을 향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이야기 고칠덩어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고칠덩어리인 우리를 하나의 영광기에 녹여가지고 아주 정말 새로운 신제품 만드는 게 우리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고칠덩어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너는 거룩한 선이다. 너는 어려운 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이거예요. 요즘 AI가 유명한데 그 딥시크라는 AI가 있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른 걸 제가 이상한 이름 한번 쳐봤어요. 이상한 이름 한번 찾아줘봐 그랬더니 다른 거는 다 못 찾는데 이 딥시크가 제대로 찾아주는데 그 찾아주는 이름 중에 이름이 기통이가 있는데 성씨가 벤씨예요. 그럼 벤기통. 그래, 이러면 기통이는 문제 없잖아요. 이거 성이 벤시인데, 이러면 기통이라 했다니까, 벤기통. 이러면, 이런 이름을 가지면, 맨날 부를 때마다, 야, 벤기통, 이러 부르면 자기 정체성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이 이름 잘못 지어줘가지고, 그냥 맨날, 선생님도, 야, 벤기통, 친구들도, 벤기통, 이러면 자기가 건 벤기통처럼 여기잖아요. 뭐, 방기녀도 있고, 김치국도 있고 그랬더라. 네. 막 찾았는데. 치국 이름? 네, 그 치국 이름 좋잖아. 김치 아니가 김치국 있잖아. 이게 이름 하나를 잘못하면, 이게 왜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되느냐 하면, 이 이름으로 계속 불리거든요. 계속 불리니까 이게 자기 정체성이 돼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어떤 사람은 맨날 죄인이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땠니? 시골에 있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맨날 그 입에 달면 난 죽을 죄인입니다. 난 죽을 죄인입니다. 입에 달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죽을 죄인이죠. 그러나 이걸 계속 거기 정체성이에요. 주님이 새롭게 거듭나가지고 만들어놓은 거룩한 나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내 앞에 새롭게 꽃피어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늘 없는 거예요. 늘 죽을 죄인이에요. 그 사람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는 백성이니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딱 정해줘요. 이제부터는 나를 부를 때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눈을 뜨면 김강윤 너는 택하신 족속. 할렐루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맨날 우리가 나를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너에게 말해라. 그래서 나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부르면 어느 순간이가 나는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느 순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큰 일을 갖고 있고 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마다 이름을 바꿔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17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마음으로 야, 네 아브라함인데 네 아브라함 해라. 너 큰 아버지야. 하는 그렇게 정하면 되는데 굳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고 이름을 바꿔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아브라함 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준 그 정체성으로 축복의 언어로 부르게 되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부를 때, 나 자신을 부를 때, 이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자신을 부를 때 하나님이 지어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어준 그 놀라운 이름으로 나를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을 이렇게 봐요. 창세기 28, 32장 2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게르고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야곱이에요. 야곱이 무슨 여전히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 쭈뚝바리로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아니고 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와 게르고 이겼습니다. 이긴 사람. 너는 승리자야, 승리자.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너는 그런 사기꾼이 아니고, 이제는 승리자야 하고 이름을 딱 바꿔줘요. 그럼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아, 이 승리자야. 승리자 부르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부를 때, 이제는 승리자야. 승리자. 하나님이 새로운 언어를 줘.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새 말을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의 정체성을 부를 새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주님의 이름을 바꿔줘요. 바꿔줘요. 계속 너는 이제부터 게바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게바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정체성의 이름을 갖고 승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나를 부르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나를 부를 때, 내 생각을 갖고 나를 부르지 말고, 나의 어떤 판단을 나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 이름, 거룩한 성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오늘 나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부르라고 했느냐 하면 노란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10에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고 인생을 말하라. 서로 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된 인생이다. 너희는 복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잘된 일이 뭐 있겠어?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하니까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복을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주신 언어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기름으로 제사장들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우리다. 이게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해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이제부터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축복의 언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 그러니까 이번에 개역 개정판이 나왔는데 가만히 옆에 보니까 번역자 최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번역해 드릴 때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그때 이제 처음 번역 시작할 때 이제 그 온유를 임신해가지고 막 태어나기 시작할 때 이제 첫 번역을 우리가 책을 맞았는데 그래갖고 온유를 공부를 엄청 잘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 열심히 해는. 그러니까 아마 뱃속에서 공부 스트레스가 엄청 잘했단 말이에요, 온유가. 그래서 온유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책에 보면 이제 서문에 보면 이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기록을 해놔요.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에스가 그 야곱이 먼저 축복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가 오니까 축복을 야곱이 나한테 다 줬다, 축복이 없다 그러니까 그 에스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아버지 내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아버지 내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경을 읽는데 그 통곡 소리가 너무 처절하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은 게, 자녀는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할 거리가 없을 때, 축복해 주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울겠구나. 에스가 통곡하는 것처럼, 아버지 내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아버지 내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우리의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축복해 주지 않아서, 축복해 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울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게 가슴이 쳐가지고,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책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책을 썼다고 서문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축복이 없으면요, 이 에스가 아버지 내 축복이 없습니까? 축복이 없습니까? 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우리는 축복이 없으면 너무나 정말 그런 축복에 목말라 우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왜 축복의 언어가 사라졌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내가 잘 되겠냐 뭐 하는 이런 언어들은 나무한데 정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축복이 없어요. 축복. 그리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가 자녀의 생애를 전인격적으로 송두째 바꾼다. 저주의 언어가 자녀와 주변인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저주를 남긴다. 당신은 어떤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내 인생을 향한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김강윤,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사역에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루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하루에 일을 시작할 때마다 내 언어를 쓰지 말고 마귀의 언어를 쓰지 말고 세상의 언어를 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죠. 그 말을 계속 쓰시죠. 계속 쓰시죠.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 그래서 민수기 26장 22절 23절 뭐라고 말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출발에 축복하는데 누구한테 축복을 이루는가 하면 모세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축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야기한 너가 축복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은 여기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강약길을 걸어갈 때 이러고 힘들 때마다 너는 계속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건 축복하는데 누가 제사장이 축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용서해주고 그래서 용서해준 그 사람을 쭉 축복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든 있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거리가 되든 안 되든 너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하는 여호와는 오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는 내게 복을 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침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 뜨면요 이 축복하라고 하는 시작하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 이 은혜를 준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이 은혜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이 우리의 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메마른 땅에 이 피곤한 땅에 우리가 축복의 언어만 써도요 우리가 축복의 말만 흘러가도 좀 숨통이 안 트이겠습니까? 좀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축복의 말을 정말 축복의 정체성을 축복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선포만 해도 얼마나 인생이 넉넉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고 이 시간이 많이 짧게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먼저 주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의 피곤한 심령을 우리의 목마르고 피곤한 심령은 뭐냐면 너무 막 그 몸이 말라가지고 지쳐가지고 갈증이 나가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피곤하다고 어저께 그 대전에 이렇게 초등학교 일어나지고 대전이 또 해필이면 그래가지고 간저동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뒤에 놓은 누설을 보니까 이 선생이 의정 때문에 휴직을 했다가 이렇게 다시 왔대요. 근데 왔는데 그다음부터 이 선생이 그냥 교무실에서 도와주러 오면 팔 비틀어가지고 나는 왜 불행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또 카트칼 있잖아요. 카트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그 선생 위에
그런 흉기 같은 게 있으면 그 감춘다고 막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못 견뎌가지고 이제 교육청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 와갖고 이제 면담을 한 거예요. 선생님 면담을 하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선생님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선생한테 휴직을 명령한 거예요. 이제 다른 교사들을 맡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휴직 명령을 받고 이제 교무실이 아니고 자주창고에 있다가 뭐 하나 가져가 오늘 내가 학생 하나 죽여 나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 짓을 저질렀다. 저는 그걸 보면 뭐냐면 이 선생이 악마라기보다는 너무 짙은 인생에 파괴된 심령. 이게 인생이 피곤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음이 메말라지고 파괴되다 보니까 그게 악한 감정이 오고 그 악한 일이 마음들이 막 들어오고 악한 일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 안전한 데가 없어요. 안전한 데도 없고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공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했다는 거예요. 피폐해가지고 마음들이 다 그게 언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뭔가 이 폭발적인 뭔가 하나 불을 붙이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쾌함이요, 상쾌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진락한 심령을 만족하게. 여기서 상쾌하게 한다는 말은 이 메말라진 이 하초에 물을 잔뜩 주니까 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줘가지고 우리가 피폐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진 영혼이 피곤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유튜브 너무 보지 말기를 권면해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걸 같은 영상을 계속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보다 보면 그게 자꾸 빠져가지고 나중에 영혼이 더 피폐해져요. 계속 피폐해져요.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의 말씀 보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저게 네가 어떤 언어를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했고 좀 상쾌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자꾸 마시면 더 목마르잖아요. 목마르잖아요. 이 자기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을 같으시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 누구를 말하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강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고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의 그늘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강풍이 오면 내가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고 폭우가 오면 나를 가려주시고 마른 땅이 내 삶이 오면 시내가 되어주시고 곤비한 땅이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에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 그분 앞에 우리가 묵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심령도 만족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팽팽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데서 이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어디에서 이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밭고랑에 물이 넉넉해지고 이런 담비 부드럽게 하고 그 싹에 복을 주는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찐 것으로 능력했으면 좋겠어요. 바닷물 자꾸 마시지 말고요. 세상의 것을 자꾸 마시고 더 목마르게 만들고 더 피폐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더 갈가게 만드는 그것들을 자꾸 마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살찐 것으로 우리가 풍족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넉넉하게 먹어서 우리가 만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 노란 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어려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 할지니라. 오늘부터 이 말씀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씁시다. 축복의 정체성을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에 상쾌함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피곤하고 정말 연약해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상쾌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주셔서 그 축복의 말을 통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상쾌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축복의 은혜로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